성경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수도였던 호펜하겐, 그 동네 작은 외곽 마을에 아버지가 구두 수선하시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아주 가난한 한 가정에 어린 아들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안데르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화 작가죠. 약 140편 동화를 기록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또 그의 대표작이 인어공주, 또 벌거숭이 임금님, 이런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30편 이상의 작품을 남겼지만 그의 나이가 70 넘었을 때 마지막으로 유작을 하나 남깁니다. 그의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얘기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의 제목이 바보 한스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외지에서 일을 하고 품삯으로 황금 한 덩어리를 받았습니다. 이 황금 한 덩어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발걸음이 가까웠지만 집이 너무 멀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저 말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겠다. 그래서 황금 한 덩어리하고 말 한 필하고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을 타고 갑니다. 타고 가다가 어떤 농부가 거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거위가 알을 낳는 겁니다. 내가 저 거위를 갖고 가면 우리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겠다. 그래서 거위하고 말하고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위를 안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양이를 안고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저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있으면 우리 집이 좀 재밌고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거위하고 고양이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이 고양이를 안고 가다가 또 우연히 시냇물가에서 숫돌에 자기의 농기구를 갈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숫돌이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고양이하고 숫돌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숫돌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길을 걷고 있다가 그만 이 숫돌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강물에 숫돌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빈손을 보며 원래 나는 빈손이었어. 출발할 때도 집으로 돌아갈 때도 빈손이야. 이게 바로 바보 한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안데르센이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발견한 것으로 쓴 마지막 글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본질은 너무 무겁다. 인생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던져버리고 싶다. 결국 남는 것은 숫돌 하나 같은 무게밖에 없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은 우리의 지갑을 훔쳐가지만 마귀는 우리의 평안을 뺏어간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뺏어간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평안, 우리의 삶의 가장 값진 재산이고 행복,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역설하는 것이 바로 그 책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평안,
인생에 정말 꼭 붙잡아야 할 인생의 본질적인 평안은 예수가 주신다.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7세기 중세 수도원에 40대 젊은 남자가 찾아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수도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평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단테 알리미였습니다. 그는 젊은 중년의 남자였지만 세 가지 아픔을 갖고 살았습니다. 첫째는 그의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베아트리체, 이별하고 이별의 아픔을 갖고 살았고, 두 번째는 정치의 꿈을 품고 살았지만 실제적으로 꿈의 도시 피렌체에서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또 정치에서 밀려나고 그래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수도원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43살, 13년 동안 56세가 될 때까지 성경을 탐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은 책 한 권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의 이름이 불후의 명작이 됩니다. 디바인 코미디, 하나님의 희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극. 하지만 그의 인생의 이력, 그의 히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의 친구가 그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디바인 코미디라니, 하나님의 희극이라니, 하나님의 기쁨이라니 말도 안 돼. 너의 인생은 비극이야. 너의 인생은 비참하잖아. 차라리 하나님의 비극이라고 써라. 그때 단테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비극이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희극이 됐다. 내 인생은 희극이다. 디바인 코미디.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잘 알려진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세 마리의 동물이 등장하죠. 표범, 성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나약성, 인간의 죄성, 인간의 음욕, 여러 가지 싸워가는 인간의 그런 본질적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사자죠. 권력을 상징합니다. 어쨌든 얻으려고, 힘을 가지려고, 뭔가를 뺏으려고 하고, 세 번째는 늑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상징합니다. 탐욕에 가득 찬 인간의 모습. 여러분,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그래서 이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인생의 본질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 이게 바로 디바인 코미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참된 평화는 어디서 올까요? 욕심이 있는 한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평안, 참된 평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 문제.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불법,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또 하나는 불의, 의를 행하지 않는 것, 의를 행하지 않는 것,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불선,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신, 믿지 못하는 것. 성경은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믿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성경에 분리하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뜻 자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선하시고 빛이십니다. 어둠이 빛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또 하나, 생명과 죽음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평화가 깨지고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첫째는 깨닫는 것입니다. 지적인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 내가 죄인된 것, 내가 연약한 것,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걸 지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뉘우치는 것입니다. 정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지. 바르게 살아야지. 세 번째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갚아야 합니다. 죄값을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죄의 값을 갚아라, 율법은 4배를 갚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갚을 수 있을 때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갚아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갚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이 회개의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육신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의 값은 죄의 값을 갚아야 하기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의 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참 평안과 우리의 영혼의 갈 길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를 믿으면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된 구원을 얻을 때 찾아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믿는다는 것은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가 생각이 나요. 어떤 청년이 작은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사장님을 찾아가서 갑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 잘 모르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을부터 해달라고 그러느냐. 걱정스럽게 얘기하면서 이 사장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마음에 이 사람 전도 좀 해야 되겠다, 이 청년을. 그래서 그 청년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예수 좀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복음을 전했더니, 성경에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난 성경을 못 믿습니다. 야,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데 이걸 읽으면 생명이 오는데 이걸 못 믿는다니 안타까워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를 않으니까 이 사장님이 생각을 하고 안타까움에, 그러면 오늘 밤 12시에 우리 집을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가부를 해주겠다. 그러면 주소를 하나 쭉 써주는 거예요. 주소를. 이 청년이 이제 해결됐구나 하고 밤 12시에 사장님
집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장님 문을 두드립니다. 사장님, 저 왔습니다. 누구? 예, 사장님 오늘 12시에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주소도 써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문을 열며 버럭 화를 냅니다. 야, 이 녀석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밤 12시에 사장 집을 찾아오다니, 이 버릇없는 녀석,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멋스게 된 청년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장님이 주어진 쪽지를 꺼냅니다. 사장님 보세요, 사장님이 써주셨잖아요. 사장님이 그걸 받아들고 청년을 안으로 들으라고 합니다. 너 이 쪽지를 믿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인 내가 글 한 줄 써준 것을 너는 믿는단 말이냐? 내가 너한테 월급 가압을 해준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단 말이냐? 막 혼을 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때 이 사장이 그를 불러서 안으로 들여서 차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야. 네가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나는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이야. 거짓말을 시킬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완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쪽지 하나 들고 찾아왔던 네 믿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시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면 물이 내 몸속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그대로 모셔드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여러분이 돈이 생겼습니다. 가방에 돈을 가득 채웠어요. 이 가방을 들고 가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누구한테 좀 맡겨야 되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이 돈 중요한 가방을.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왜죠? 믿을만 하니까. 그나마 믿을만 하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은행을 믿습니까? 완전히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행과 돈,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가정입니다. 자녀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내 가정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어디에 맡길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내 인생을 의탁할 수 있나요? 가장 믿을 만한 분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자녀도,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 나의 구세주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은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도 다 맡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질병도 맡기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이 기독교 명절 절기로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계란도 삶고 꽃꽂이도 하고 여러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교회의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새 생명, 정말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시인하고 영접하고 맡기고 정말 새로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활의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미래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간의 근본적 문제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앞으로 오십시오. 마음속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참 평안과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의인이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대신 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의롭다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기독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본질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과 학자들은 이 문제,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끝없이 진단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죄인이다. 죄인. 여러분이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범법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특별히 죄진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 죄인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죄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과 모든 삶으로 지어지는 죄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또한 죽음이 올 때 왜 공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죽어본 적도 없고 심판이 두려워서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해결하실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맡기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11절.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그들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에 독이 있고, 계속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 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 인생 자체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 여러분 인간은 바로 이런 죄인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죄를 부인한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 44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라,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가 안개같이 없이 해주겠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으면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인생의 본질적 행복이 그때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죄를 해결해 주겠다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신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지만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죄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들의 고행과 선을 통해서 신께 나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바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그분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것은 의인이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어느 집이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했고 부정할 수 없고,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누구나 죽지만 그런데 죽음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시인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 어쩌면 최대의 사건,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재훈 목사입니다. 인생은 3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입니다. 우리는 길이 아닌 것을 가려고 하고 길이 없는 것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로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거짓에 속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 줄 알았는데 허위였고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은 방황하며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만날 때 어두운 밤에 빛을 발견하게 되고, 거짓과 허위 속에 힘들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진실과 진리의 그리고 빛을 보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도저히 갈 곳 없었던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 품에 나셨고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이런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인생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도 필요하지만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더디더라도 올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따라가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몸 안에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수많은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된 사람 하나 만나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울컥하고 그렇죠. 진실, 그게 뭡니까? 수많은 것 가지고 있지만 억압되어 있고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여러분, 그 진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뚫고 그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 위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생명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영혼은 그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열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면 조용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에 제가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싶습니다. 저든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고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났습니다. 진정으로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환경이 바뀌는 것 같지 않고 내 모든 삶이 변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이미 하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가장 맡길 수 있는 분, 내 삶을 가장 의탁할 수 있는 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가정을 의탁합니다. 주님, 내 자녀를 의탁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로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하게 이제 새로운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이 뭔가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인생의 부활의 아침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육신의 질병과 또한 간고, 정신적 마음의 아픔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살기 시작하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증인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모든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증명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즐거운 믿음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인생과 삶에 새롭게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흐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로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살아가 주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육신의 아픔도, 내 가정의 기도 제목도, 내 자녀들의 인생도, 내 연약한 모습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와 함께 내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내 인생을 맡기기로 주님께 맡깁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 육신의 건강도 주님께 의탁하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 붙잡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인생과 삶에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료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들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새로움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해져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참여케 되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한 삶과 그리고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